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즉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한 말대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귀하게 쓰신 종들은 모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기도를 뜨겁게 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에 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알아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왜 기도해야만 주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꼭 기도해야만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그때그때 주시지 왜 기도해야 주신다고 했으며 찾아야만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려야만 열어준다고 하셨습니까? 문을 두드리기 전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지 않으시고 꼭 두드려야 그것도 어떤 때는 지치도록 두드려야 문을 열어주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꼭 기도해야만 하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시기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이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부탁하라는 말씀은 대부분 성경에 명령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강청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현재형으로, 능동태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지구 동쪽에서 기도하는 것이 지구 서쪽에서 나타나고, 수천리 밖에서 기도하여 그곳에 아픈 사람의 머리에 손을 대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여 응답받을 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반역할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자유의지는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 해와 달, 별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손가락으로 시편 8편에 있죠. 지으셨으나 우리 사람만은 신이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허용적 작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즉 컴퓨터나 로봇처럼 자기의 뜻은 없이 주인이 조작하고 입력하는 대로 작동하는 그런 존재로 결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거로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로 소원하고 간구하고 요청해야만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우리의 뜻을 무시하고 구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풀거나 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구나 한 사람의 뜻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의 뜻을 한데 묶어서 항상 합심기도 하면 그 기도의 위력은 더 크고 배가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뜻과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소원이 뜨겁고 간절할수록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그 뜻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대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양떼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는 망해도 기도의 무릎 위에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고기나
용돈 자주 못 가져와도 안부를 자주 묻고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와서 의논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제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비록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나한테 가지고 와서 서로 이해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마귀와 대화하다가 그만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지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축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원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진실한 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고 비밀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린애가 부모에게 아뢰듯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미사여구는 필요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자백하고 씻음 받아야 합니다. 기도는 꼭 단단한 것이 아니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대화를 깊이 우리가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의 접촉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도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셨고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응답하실 때도 많지만 왜 어떤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정욕으로 구할 때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또 가령 사업의 성공과 물질의 축복을 구하면서 그것으로 투기나 하고 술이나 많이 먹고 놓을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안 주시는 것이 그에게 축복인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철저히 구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더 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더 연단받고 육성과 재성이 깨어지고 처리되어야 할 때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로 23절에서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흥부한 자비대로 그 일이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릴 때에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고 인내로 맞아야 합니다. 바울은 남의 병을 잘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는 등 능력을 가졌는데 자기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단이 찌르는 가시는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특별 기도를 했는데 가시는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미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통의 가시가 온전한 은혜가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바울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죄의 값을 치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과거의 모든 죄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거듭나서 구원은 사람은 범죄하고 실수하는 일이 간혹 있어도 영생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일이 있어도 지은 죄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 반복해서 범죄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으며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 죄의 값을 치러야 할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일주일이나 베옷을 입고 금식했으나 소용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복들은 그 사실을 다윗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느냐고 다윗이 묻고 신복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울지도 않고 즉시 의복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와 맡은 일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신복들이 의아해서 질문을 했더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거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했지만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죽은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거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런 데서도 보면 신약성경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라는 것이죠. 자기 죄를 생각하며 겸손히 징계를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야속하다느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원망하지 절대 않았습니다. 또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피난 갈 때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냈다 돌을 던지면서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하면서 억울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고 욕할 때 옆에 있는 아비새 장군이 당장 목을 치고 그 목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하면서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가 올 것을 믿고 다윗은 참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 대신 이 세상에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할 때가 있고 맞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맞을 만큼 애를 맞고 죄성과 육성이 깨어질 만큼 깨어져야 그때에 하나님이 그 채찍을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를 위한 기도는 들어주시면서도 그 문제에 대한 기도만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시고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으면 더욱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 낙심해서 응답을 못 받는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간청하여 응답받은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마침내 응답을 받을 텐데 쉽게 낙심하고 중단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구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섯째, 응답 안 해주는 것이 응답일 때가 있습니다. 가령 어린애가 아버지의 면도칼을 달라고 물어댈 때 그 칼을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안 주는 것이 주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가령 물질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물질 축복을 주면 그나마 믿던 예수님도 안 믿고 음란방탕하다가 지옥 갈 것 같으면 안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니 온 인류는 멸망하고 말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응답이 오지 않지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가입니다. 기도는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눈을 뜨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묵상으로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나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급적 내 기도 소리를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분도 안 가서 또 잡념이 들거나 졸음이 옵니다. 성경에는 목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말씀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수백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조용히 묵상으로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는 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높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첫째, 부르짖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부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외치다, 부르짖다라는 뜻이 있고 헬라어로는 사람을 불러 일으키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부르짖는 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할 때 목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없기 힘들 뿐더러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둘째, 부르짖을 때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셋째,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했습니다. 네 번째, 슬픔과 아픔에서 구출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부르짖어 구원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섯이 긍일이 여기심을 받습니다. 시편 86편 5절에서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여섯째, 풍성함이 넘치게 됩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레미야 29장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렇게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다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여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체험하고 또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검사도 잘 되고 건강도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